오늘 디도에게 임한 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3년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25 응답의 해, 우리 원단을 받은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해 딱 2달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한 해 말씀도 정리하고 또 2024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두고서도 또 하나님과의 귀한 소통이 일어나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1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제자 디도입니다. 우리 다른 사도 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수시로 듣거든요.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제자들의 이름도 자주 듣습니다. 근데 이 디도라는 인물은 정말 자주 듣지는 못해요. 그런데 역할적인 측면에서 보면 디모데와 버금가는 실제로 역할을 했던 제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두기고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울의 이 최측근에서 심부름했던 제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축복들이, 응답들이 오늘 이 제자 디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똑같이 응답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영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진리시다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시공간을 초월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예배 때마다 언제든지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답, 세상이 알려주지 못하는 길, 그리고 세상 어떤 이론도 엘리트도 보여주지 못하는 정확한 미래에 대한 그런 답들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알리시기에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저도 받고 여러분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에서 이 제자 디도를 통하여서 좀 묵상하고 잡아야 될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미래 인재다. 이 디도서를 기록한 것은 바울이 순교하기 정말 얼마 직전 멀지 않았습니다. 물론 디모데 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감옥에서 기록되었지만 감옥에 갇히기 말년에 가장 마지막에 감옥에 갇히기 직전에 조금 자유가 허용되었을 때 바울이 사역을 했어요. 그때 이 디도에게 함께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남겨두고 왔던 그곳에 편지를 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마지막 편지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순교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곧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심정은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디도에게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 언약의 여정 또 이어서 바톤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차세대 중요한 지도자에게 오늘 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미래 인재인데 특별히 키워드는 살리는 자입니다. 이 디도가 했던 역할이에요. 바울 대신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현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치유하고 살리는 역할을 디도가 신실하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미래 인재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원색 복음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정확한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원색 복음만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주의, 복음 아닌 다른 것들 그 속에서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 불신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색 복음을 가진 미래 인재다. 이것은
극단적인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극단적인 율법주의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도 이스라엘 전쟁 상황을 보시면 이제는 뭐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진짜 포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용서가 없습니다. 뭐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인도주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얼마만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완고하는가, 얼마만큼 이 율법주의 속에서 나와지는 그 전통과 제도와 그리고 그 원한과 상처가 함께 결부가 되었을 때는 일반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인도주의선에서 통할 수 있는 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시가 안 먹힙니다. 지금 미국 말도 안 들어요. 국제사회 유엔 말도 안 듣습니다. 이 극단적인 율법주의 이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꿀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3년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이 사도들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상처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노예, 포로, 속국, 거지 근성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237 복음화 못하는 거예요. 5천정 복음화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 부르자마자 바꿉니다. 복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속국된 주제에 조금 성공하고 한 자리 차지한 게 복인 줄 아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복에 대한 근본 개념부터 바꿔주십니다. 기도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통해야 돼. 너희가 원수 갚는 마음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라. 하나하나 개념을요 예수님은 바꿔주십니다. 틀리게 각인된 것들, 사단의 망대 하나하나 깨뜨리시고 바꿔주는 작업을 3년 동안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찾을 것, 주는 그리스도요 고백해놓고도요 또 엘리야, 모세 이럽니다.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 40일 마지막까지도 바꿔주시고 진짜 너희들 찾을 게 뭐냐? 138 언약. 이거 누려야 된다. 누릴 것. 오직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이 될 때까지, 오직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이요 딱 준비될 때까지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예요. 결국 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조금 환원해서 상징적으로 말하면 결국 극단적인 율법주의를 깨뜨린 겁니다. 살릴 수 없는. 그래서 사마리아에 도저히 갈 수도 없고 저 이방 민족은 더더욱이나 갈 수 없는 모든 복음 아닌 다른 틀들을 다 깨뜨리신 거예요. 왜? 미래 살릴 수 있는 인재는 첫 번째 조건 원색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해야 될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을 망대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저 강대국을 사로잡고 역사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꺾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복음 없어지는 시대, 희미해진 시대, 변질되는 시대, 원색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주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인재 두 번째 조건은 흑암 망대를 꺾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극단적인 신비주의, 이 흑암의 망대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 아닙니까? 그리스, 어마어마한 신비주의, 어마어마한 철학 이런 게 짬뽕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알려지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신비주의 인문의식 통해 귀신이 된 영감으로 철학도 정립하고 수학도 정립하고 피타고라스 다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적 전통 흐름을 오늘날 3단체가 계승해서 그걸 오늘날 마약, 환각제, 과학기술력 동원해서 인간 초월운동, 초능력운동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게도냐의 극단적 신비주의를 꺾을 수 있는, 이 흑암망대를 꺾을 수 있는 미래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단체 오늘날 똑같이 네피림 운동합니다. 이 흑암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안에도 말세 지말이 이르면 이를수록 극단적 종말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대두가 되는데요. 그러나 좀 진짜 넓은 현장을 봤을 때 결국 3단체를 통해 극단적 신비주의가 오늘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퍼져 들어가서 오컬트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 오컬트, 신비주의들이. 자, 세 번째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미래 인재. 하나님이 찾으시는 미래 인재 첫 번째 조건은 원색 복음을 가진 자. 두 번째는 흑암 망대 꺾을 수 있는 자. 세 번째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사람. 이 언약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지금 극단적인 패권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중국, 미국 전부 다 패권 놓고 다투는 것처럼. 그러나 2000년 전에 로마는 압도적인 대제국. 가는 곳곳마다 다 점령하는, 빼앗고. 자, 이런 로마 제국의 극단적 패권주의를 정복할 수 있는 길은 세계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물리력으로, 군사력으로, 힘으로 지금 막 전쟁 일어나는 곳에 막 퍼부어가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었어. 흑암을 꺾고 우상을 타파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는 정복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육신적인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 국가들이 진짜 큰 역할을 할 때 하나님 강대국 만들었어요. 근데 복음이 희미해지고 약해지면 결국은 다른 나라 침략하는 전쟁을 계속합니다. 원색 복음 가진 미래 인재는 결국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복음의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흑암의 망대를 꺾는 미래 인재는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하는 미래 인재는 여러분의 업에 이 빛의 경제 237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3단체 네피림 운동을 막으며 복음 필요한 237 5천 종족의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미래 인재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고 심부름했던 오늘 제자 디도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바울이 사역을 함께 하다가 그 현장에 남겨둔 자였습니다. 남겨둔 자.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남겨둔 거예요. 왜? 바울은 시급하게 다른 지역으로 또 순회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심부름을 이제 이 디도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기도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바울과 디도는 통하는 거죠. 영적 소통이 되는 제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과 전도자와 기도의 영적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못 보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같이 잡고 있으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디도에게 맡겨놓고 기도 당연히 했겠죠. 디도 입장에서도 당연히 24 기도했겠죠. 왜? 내 수준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직접 파송받는 선교사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주로 국내에서 목회 사역 중심의 목회자가 되든가, 그리고 대다수의 여러분은 이제 평신도 렘넌트들이잖아요. 여러분은 뭡니까? 전문인 선교사. 여러분은 이제 직접적인 현장에, 이제 각 개별적인 현장에 있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반드시 딱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디도는 바울에게 참 아들이었습니다. 참 아들.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정말 참 아들이. 그는 헬라인 출신이었고요. 디모데처럼 진짜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그랬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따라. 우리가 얼마나 사람 맞춰보려고 노력해도 그게 쉽지 않아요. 부부도 친구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이 진짜 통할 수 있는 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내가 바라보는 게 다 같은 거예요. 원하는 바가 같은 거예요. 소원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이 사람도 같이 바라볼 때 통하는 겁니다. 이 힘은 세상이 하마스가 결집해가지고 비밀 결사대로 움직이는 그들도 같은 신념을 따라, 유대인들도 같은 율법을 따라 무시무시하죠. 복음 아니기 때문에 무섭죠. 그러나 완전 지금 막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마스가 다시 시작한 건데 죽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같은 내가 원수 갚아야겠구나, 보복해야겠구나, 반드시 이스라엘을 죽여야겠구나. 자, 같은 한을 따라. 근데 우리는 살리는 복음, 이 원색 복음 가지고 흑암망대 꺾으며 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 같은 믿음과 언약을 따라. 그 바로 참 아들이다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자, 미션을 주는데요. 편지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바울이 미션을 줍니다. 자,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그레데가 어디입니까? 크레타 섬. 한 번씩 그 TV에 그 여행하는 프로그램 보면 크레타 섬 들어보셨죠?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예전에 크레타 섬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요. 여기에 바울이 사역을 하고 남겨뒀는데 남은 사역을 정리하면서 특히 각 성에, 각 지역에, 현장에 장로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아직 교회가 설립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조직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전도받고 복음받아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이 일을 맡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망대로 서라. 렘넌트들을 현장에 전문의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주중에 전문인 현장 선교사로 탁 망대로 섰다가 주일날 공적인 예배 와서 또 힘을 얻고 언약 잡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길을 찾고 그러면서 미래를 다시 보면서 인도를 받고 재무장에서 또 나가는 겁니다. 렘넌트 현장 망대를 세워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현장이 뭐다? 나는 현장의 지교회.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 내가 있는 곳이 전도 현장.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붙여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해 흑암이 반드시 꺾여야만 하는 현장에 예비된 갈급한 영혼들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필요한 현장에 숨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이 복음으로 새 생명 얻도록, 복음으로 참 평안이 전달되도록, 복음으로 인생 근본 문제의 뿌리를 바꿀 수 있도록, 여기에 이런 하나님 전도자로서의 렘넌트로서의 현장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이런 지도자들을 세울 때, 장로나 감독이나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버린 하나님의 청지기.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뒤에도 내용이 쭉 나오지만 그 뒤에 모든 내용들은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나 중심, 내가 주인 된 것, 내 멋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말씀 인도 따라, 성령 인도 따라 갈 수 있는 사람 말하죠. 어제 우리 토요 훈련을 통해서 나 중심에 각인된 흑암망대가 무너져야 된다. 12가지 사단의 전략 중에 특히 우리는 다 나 중심이다.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나 중심의 시점을 갖고 요 두 눈을 갖고 살아왔고, 우리 내면의 것도 딱 내 눈만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보고 해석하고 판단할 때 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진짜 각인 뿌리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 기도 중심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이거하고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나를 객관화해서 보게 되고, 이거 내가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지금. 나 이거 지금 창세기 6장이구나. 지금 이거 창세기 11장. 내가 또 속을 뻔했구나. 요게 보입니다. 요걸 깨야 넘어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지금도 계속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해방시키는 사역을 하도록 먼저 이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 디도를 통해서 주로 바울이 시킨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결국은 정확한 원색 복음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말, 내 말이 아니라 내 수준 경험. 우리는 보통 내 경험을 말하거든요. 우린 주로 사람 만나면 내 얘기, 사람 얘기, 내 경험. 상담도 마찬가지도 내 경험에 비추어 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라. 첫 번째는 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오직 너는, 오직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너는, 그 말은 뭐예요? 딴 거 하지 마, 딴 거 할 생각하지 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해라. 바른 교훈. 복음을 말하죠. 나와 교회와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 바른 교훈, 이 복음만을 오직 말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강조합니다. 오직. 이 지역의 특징, 크레타 섬의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이곳까지 저 유대인 이단들이 침투했습니다.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그 중에서도 어떤 분파? 할례파,
특히 그러하니 그랬습니다. 아니 할레파가 저 본토 예루살렘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크레타 섬까지 왔어요 지금. 이 이단들이요, 신천지들이요, 얼마나 막 현장에 활동하는지 몰라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면 속이는 자 중에 많은 중에 할레파가 특히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활동성이 역동적입니다. 이단들. 여름 겨울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증인들 알죠? 가판 딱 세워놓고 그게 그 사람들이 구원의 공로를 쌓는 아이템이거든요. 그 의무적으로 시간 그걸 다 해야 돼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글에 나오는 건데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불순종하는 입, 헛된 말하는 입, 속이는 자의 입을 막아라. 자,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결국 숨은 동기가 다른 데 있던 거예요.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할레파를 딱 지적하죠. 완전 극단적 율법주의 주장하면서 목적은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서 다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 보면 특징이 그죠. 다 가정 파괴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아이들 막 부모님 그걸 건져내려고 막 하고 이단에 사이비에 빠진 애들 보면 눈 뒤집어졌는데 부모들 막 전쟁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이런 크레타 섬에 2단 할레파가 침투했는데 바울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라, 살려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워라. 자, 이 배경에는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자,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요. 그레데인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 유대 이단들이 와갖고 공격하기도 했지만은 이 그레데인의 특징이 뭐라고 나오냐면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거짓이 완전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들이에요. 거짓. 그리고 악한 짐승이다. 악한 짐승. 여기는 사실 뭐 헬라 문화권의 완전 이방 세계잖아요.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그러니까 완전 60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랬습니다. 60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그러니까 이 그레데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것, 사단이 만든 내면의 견고한 그 흑암의 망대 성, 그것을 무너뜨려라. 그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거예요. 오래된 흑암의 망대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다시 복구시켜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살려라. 요 사역을 주된 사역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서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람을 세우는, 각인을 바꿔주는, 망대를 바꿔주는 메시지를 어떻게 줬냐. 자, 2절부터 우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 복음 밖에서 오래 각인 뿌리 체질되어 사단의 망대가 완전 뿌리 내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을 받았잖아요. 이 복음 안에서 망대를 바꿔주는 겁니다. 근본적인 각인을 바꿔주는 겁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라. 치유하라. 이 미션을 디도가 이 바울로부터 받고 이제 그 미션을 신실하게 수행을 하게 되죠.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아니 이렇게 막 갑갑하게 꽉 막히게 살아 그 말이 아니죠. 내가 살아왔던 사단이 만든 망대 그 반대편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문제 대물림이 있죠. 그 반대편으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견고한 사단의 진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어제 표현하셨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가문의 영적 문제도 전달된다. 가문의 영적 문제는 반드시 전달된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여 이것을 차단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단하라.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결박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라. 새로운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집중. 결국 디도를 통해서 이 그레데인들, 그리스도인들 복음 받았는데 옛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니까 이거 치유하고 뒤집는 집중의 시간을 갖도록 바울이 디도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세 번째는 11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무엇으로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느냐? 11절부터 쭉 14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한다.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각인시켜라는 겁니다. 구원받아의 신분, 권세, 축복. 너희가 은혜,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오늘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축복, 이거를 각인시켜라. 그레데인으로서 살아왔던 오래된 그 흐름, 운명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빛을 발하는 자들로 새로운 시작을 하라. 너희가 받은 구원을 깊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것을 증거하라. 이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의 복음과 보좌의 능력을 각인시키는 집중을 하라.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통해서 집중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집중. 내 영혼의 복음과
보좌의 능력을 각인시켜라. 내 영혼에. 왜냐? 결국 각인된 대로 가기 때문에. 각인된 것이 운명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은 각인을 바꾸면 정신병자 고칠 수 있다. 근데 먼저 못 고친다는 거 알아야 된다. 왜? 틀린 각인을 24 계속 하기 때문에. 틀린 생각을 계속 곱씹기 때문에 고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멈출 수 있다면 빠져나올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고착이 되어져서 상처 모든 거 다 마찬가지. 그거 24. 그래서 그 각인을 바꾸는 집중을 하면 다시 내 영혼과 내 삶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주신 구원으로, 그 은혜로, 보좌의 축복 누림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7, 7, 3. 요 내용 가지고 망대를 바꿔라.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40일 집중, 그 축복을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통해 디도에게 전달된 메시지, 디도를 통해서 그 그레데인들에게 전달됐던 메시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살리는 미래인재. 세 번째는 이제는 실제로 열매 맺는 망대를 세워라. 여기는 보이지 않는 망대, 절대. 보이지 않는 절대 망대지만 결국은 각인된 것은 뿌리 내리고 체질되니까 나타난단 말이에요, 결과가. 열매 맺는 망대를 세워라. 첫 번째는 통치자와 권세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통치자와 권세자를 위한 기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말은 이전에 그레데인들은요, 아까 전에 자기 멋대로였어요. 어느 정도였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를 세워라. 그 말은 이 지역이 얼마나 완고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소견대로 했으면 대통령 말도 안 들어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대통령 말도 안 들어. 권위를 다 무시하는 권위. 권위가 지금 무너진 시대죠. 선생님 말 학생들 안 들어. 다 무너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완전 각인불이 체질된 시대인 거라. 근데요, 통치자와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뭡니까? 권위를 인정하는 것. 즉 완전 네 옛날 고집 버려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다. 거기에 순복하고 거기에 권위 앞에 복종해라. 그 말은 주인을 바꾼 걸 말하는 겁니다. 나 중심의 각인된 고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된 거죠. 그리스도가. 그게 실제로 삶에 바뀌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통치자와 권세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극우 극좌도 아니에요. 양쪽 다 장점이 있고 양쪽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파 대통령이 들어서든 우파 대통령이 들어서든 동등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마스, 팔레스타인 현장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특정 이념 사상, 내 어떤 딱 꽂힌 게 있다. 절대로 반대편권 수용 못하죠. 이거 똑같은 겁니다. 내 기준, 내가 딱 주인되어 있으면 반대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통치자와 권세를 위한 기도는 뭐예요? 상대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상, 이념, 문화, 결을 가진 사람을 놓고 실제로 내가 기도가 나와졌다는 건 내가 바뀐 걸 말하거든요. 그게 내가 바뀌었다는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 권세자를 놓고 기도하라. 워낙 통치자, 권세자 말 안 듣고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하던 제멋대로인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거랬거든요. 그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 3절부터 보면 3장 3절부터 보면 우리 3장 3절에서 우리 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성령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걸 주시기 위해서. 전에는 우리가 어땠다? 똑같이 그레데인들 복음 받기 이전에 불신자 12가지 상태를 말해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완고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행하고 속은 자요, 사단에게 완전 죄의 종로로 타고 정욕, 행락의 종로로 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즉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 내 삶의 에너지요 원동력이었어. 그걸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그러니 내 거 가지는데 방해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분쟁하고 전쟁하는 거. 피차간에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원수 맺을 수밖에 없는 수준의 상태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 아주 중요한 표현 나오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다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순종치 않았던 자에서 지금은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저 이스라엘에도 저 하마스 팔레스타인 땅에도 하나님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답이 되시죠. 길이 되시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피임으로 죽었던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면서 우리를 뭘로? 상속자로. 진짜 우리가 누릴 거 이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집중하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쏟고 이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정말 내가 누려야겠구나. 언약을 이어가야겠구나. 복음이 계승되게 해야겠구나. 본질이 지속되게 해야겠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 주셨는데 다 놓치고 있는 교회들이 나는 진짜 받아 누려야지.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려야지. 요 망대를 세워야지. 요 상속자의 여러분 결심을 하세요. 상속자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로또 아마 수천억 뭐합니까? 수령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걸 담아놓는 카드를 주셨는데 사용 안 하면 소용없어요. 상속자. 이거는 새로운 이제 신분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권세, 누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내 삶의 이유, 천명, 소명, 사명 확정해라. 방황하지 마라. 헤매지 마라. 이 소중한 복음, 정확한 복음, 그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사람들 살리고 이렇게 세우고 치유하며 이전에 사단의 흑암의 망대에 휘둘렸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 받은 자야. 상속받은 대로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려. 이 증인이 현장에 가정 가문에 지금 이 시대에 너무 곳곳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7 7 7 7가지
망대와 7가지 여정과 3가지 이정표. 요거 따라 디도가 응답받았고 요거 가지고서 요 목회 현장에 적용해서 그레데인 사람들을 치유하고 건져내고 일으켜 세웠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도자가 오늘은 과학이 또 발전했잖아요. 의학이. 자, 호흡. 하나님이 주신 원래 그 호흡. 이걸 기도로 같이 연결해서 24 해라. 24. 호흡, 기도. 2가지 생명선이 연결되어 24. 요거 하면서 773 누려라. 요 말이 뭐예요? 딴 생각하지 마라. 딴짓하지 마라. 지금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에서 내린 미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 그레데인들 그 각인 뿌리 체질대로 막 가지 않도록 아까 전에 막 디도에게 미션을 막 줬잖아요. 늙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고 젊은 남자에게는 여자에게 어떻게 하고 하나하나 미션을 줘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773 이거 뭐 메시지가 많다. 아이고 복잡하네. 아니에요. 우리 보고 뭐하라? 그거 흐름 따라가면서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상속자의 길을 가라. 그럼 너희들이 딴 거 없어도 이것만 받아들이면 전 세계 살린다. 어느 만큼 원색 복음 가진 자로 극단적 율법주의 깨뜨릴 수 있고 이스라엘 살릴 수 있고 교회 살려다. 흑암의 망대 꺾을 수 있고 극단적 신비주의 3단체 네피림 꺾으면서 현장 살릴 수 있다. 시대 살릴 수 있다. 237 5천 두고 세계 선교할 수 있다. 극단적 패권주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강대국들의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울 수 있다. 773 이걸 세우라는 겁니다. 결론 결국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야 됩니다. 나의 미래를. 그레데인이 바울의 복음 받지 않았고 디도의 목회 사역이 없었더라면 그대로 할레파에게 당했거나 그대로 그레데인의 그 수준으로 살다가 죽었겠죠. 하나님의 개입하심, 은혜가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하나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만든 함정 올무틀에 갇혀서 우리를 노예 포로 삼고 구워 삶아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지 말고 누리지도 말고 이 상속자 되지도 말고 사단은 그걸 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나의 미래를 바꾸는 각인 치유부터 시작하라. 첫 번째 결국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이게 운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돼요. 그 영육 간에 다. 두 번째 그래서 어제 얘기하셨죠. 잠들기 전 중요하다. 그리고 아침에 기상했을 때가 중요하다. 왜? 뇌과학적으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잠들기 전 30분. 아침 기상하자 30분. 요때가 뇌과학적으로도 가장 이때가 망대를 바꿀 수 있는, 즉 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대요. 재창조할 수 있고 재구성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상태가 요때입니다. 근데 이때 근심, 걱정, 염려, 짜증 다른 것들이 막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레데인 되는 겁니다. 그레데인. 그래서 아침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 요 30분을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시간 가져라. 이게 각인 치유에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실천사항 주셨죠? 아침 밤에 10분이라도 좋다. 이번에는 메시지를 들어라 그랬습니다. 이번 주는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아침에 준비하면서 메시지 틀어놔도 좋다. 다 못 들어도 좋다. 10분이라도 메시지를 들어라. 실천사항입니다. 요 메시지 듣는 타임 어느 날 이게 쌓이면 치유가 된다. 어느 날 쌓이거든요.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쌓입니다.
영혼에 쌓입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 결국 쌓입니다. 메시지를 들어라. 그러면 이 치유가 된 만큼 어느 날 하는 능력, 진짜 이런 능력들이 체험되는 날이 올 것이다. 오늘 제자 디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리는 미래 인재의 모델을 잘 보았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사역을 대신 맡았던 디도만의 사역이 아니라, 디도만 받을 편지가 아니라, 그레데인들에게만 필요했던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현장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묵상하시면서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도와 같이 살리는 미래 인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레데인의 오래된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새로운 망대로 바꾸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재창조되어져서 나를 치유하고 우리의 각인을 바꾸며 또 다른 사람, 현장과 시대 살리고 가정,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망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각인된 재창조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우리의 경제 생활에도, 우리의 물질 가치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흑암의 망대에 무너뜨리고 237 5천 중 복음화 할 만큼 축복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오로지 나중심 물질 중 성공 중심밖에 알지 못했던 그레데인이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치유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의 축복을 한 주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참 제자 나의 아들 디도와 같이 미래의 인재로 언약을 잡고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망대를 세우기를 결심하는 그 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